기도하라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샬롬, 반갑습니다. 안요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5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가수 조용필 씨의 이 비련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바로 오늘의 주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산성 목사님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시작해 볼까 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즐겁고 기뻐하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막 하라고 시키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자신 있게 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즐거워지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잠깐 검색해 보니까 정리해 놓은 종교만 100개가 넘게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종교들은 그 믿는 바가 다르고 또 믿는 모습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가 믿음의 대상과 믿는 모습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와 같은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저마다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종교 사전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무조건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 가호를 비는 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신앙의 대상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빌고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똑같은 것일까요? 만약에 똑같았다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신에게 더 편하게 구하고 더 쉽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종교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구하고 비는 대상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도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고3 수험생들의 수능날이 되면 많은 종교들은 수험생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원하는 대학에 붙는 것을 위하여서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수험생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습니다. 앞에 거와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 자신들의 소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지는 어떤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기도라는 동전을 하나 넣고 원하는 것을 눌러서 얻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하는 것을 눌렀는데 다른 것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삿대질 해가면서 자판기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들을 빌고 구하기는 하지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2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길을 쓰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압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등등 많은 말들로 기도를 정의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모든 정의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알아가듯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장의 박자에 맞춰서 숨이 들쑥날쑥하듯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추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또 환경이 바뀌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해외로 전도여행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같이 합숙하던 동기들과 나라별로 팀이 이제 정해져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속한 팀에는 4명이 자매였고 저와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1학년 남자 동생이 1명이었습니다. 형제가 2명이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동생이 어떤 친구냐 하면 훈련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두가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친구였습니다. 어찌저찌 준비하여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팀을 참 많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인솔자로 갔던 이 간사님에게 찾아가 비행기표를 달라고 하며 막 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동생이 꼴도 보기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방에 들어오면 저는 밖으로 나가고 이 친구가 밖으로 나오면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 동생을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신상으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동생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던 제가 이 동생을 향한 마음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생이 변하거나 상황이 달라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으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기도의 특권을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산성 목사님이 나누어 주시겠습니다.